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는데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살인과 살인 미수로 2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마음과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법정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하면서 판사에게 그냥 시원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하고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지니까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여러 번 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전혀 반성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며 책망하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썩은 정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말기에 연속해서 일어난 모반 사건을 풍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그중 여러 명은 살해당했죠. 제 명대로 살다 죽은 왕은 므나헴이 유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왕권 쟁탈전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을 도와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회를 잡아서 가차없이 왕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거듭된 내란과 암살로 인해 혼란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마저 잃어버리거나 포기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썩어빠진 외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을 비둘기로 비유하는데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먼 곳에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던 새입니다. 먼 곳에서도 목표를 찾아갈 줄 아는,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갈 줄 아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그물이 쳐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나라의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가 또 친애굽 정책을 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둘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 그랬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6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간절히 외쳤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